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가진 수욕과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를 참아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또 복음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 저에게 와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신 뒤에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안나스의 사위이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넘겨집니다. 가야바는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자리에서 작정을 하고 거짓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권능의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가야바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신성 모독죄를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그 사형을 결정하고 결의할 수는 있었어도 그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빌라도 앞에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예수님에게 붙였던 그 죄목은 신성 모독죄인데 이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내밀 수가 없었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고소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로마의 정치 반역범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선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전부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망을 통해서 이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파악한 이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없었고 또 어떤 반역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던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어디서 벌어진 것인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한 데서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1차 신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분이 갈릴리에 이제 살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악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던 이 헤롯 안디바는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재차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그 2차 신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은 꽤나 복잡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말하기를 전날 밤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었으니 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내도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군중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슬려서 돌려보내고 또 이 무죄한 예수도 놓아주고 소요없이 이 문제를 잘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로 또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6월절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죄수 하나를 방면해주는 그 전례가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제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살인과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죄목은 무거웠고 너무나 분명했지만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두 사람 중에 너희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의 무리가 뒤에서 여론을 이미 선동하고 또 이제 조작한 그 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에 홀린 듯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빌라도는 결국 이것에 타협을 하게 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지만 이 난리통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적어도 이 예수라는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채찍질하는 이런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넘겼던 것입니다. 형벌을 가할 때는 사실 먼저 그 형벌에 준하는 죄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목이 정해져야 그 죄목에 해당하는 이제 형벌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목도 없이 이유도 없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시 그 가죽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 혹은 납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에 맞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고 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거의 실신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웠고 또 계속해서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릿속을 깊이 찔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홍포를 입혔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이 이후에 빌라도는 다시 참혹하게 찢겨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무리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라도는 벌써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이 군중들은 더더욱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만약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정치를 할 때 이제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문서 정치를 펼쳤다고요. 그래서 이제
각 곳에 이제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또 체크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심어두고 민심의 동향이나 충성도를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감시를 했던 거죠. 근데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벌써 2번이나 과격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인데 지금 또다시 만약에 이번에 밀란의 소식이 황제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이 가이사에게 그 빌라도가 충신이 아니다라는 이 소식이 함께 보고가 된다면 이 빌라도의 총독직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군중들의 겁박에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또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여러 신문들 그리고 재판 과정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죄악성이 얼마나 컸는지 또 얼마나 율법이 해이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 멤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장인 이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입니다.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인 거죠. 이것은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있었고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또 당시 대제사장직이 돈으로 매수되고 권력과 정치에 깊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밤중에는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한 그 공회가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또 사내들인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제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 하반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회원들 가운데 예수의 죽음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했던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견해가 묵살되었습니다. 더 놀랍고 끔찍한 것은 영혼을 돌보고 백성을 아껴야 하는 이 영적인 목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고작 모여서 한다는 짓이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무지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흉계를 썼고 거짓 속임수를 동원했습니다. 사실무근의 고소고발이 난무됐고 또 거짓으로 여론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으로 백성을 돌보아야 될 그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최악의 그 선봉에 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는 어떤가?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준 장본인입니다. 실제 사형 집행권을 가졌던 그는 자기 입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벌써 3번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또 대중들을 만족시키려다가 비겁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직위와 또 안위에 손해가 닥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악을 방조하고 동조한 불법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은 역사적으로 또 구원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강도들과 함께 죄인처럼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에게 죄가 없었다. 이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그리고 가장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왜 그 모진 수욕을 다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 무서운 고통들을 다 감내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 그 불의에 함거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그대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지금 안 잡힐 수도 있고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스스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순한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종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죄악을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실 수 있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주신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너무나 여상히 여기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가는 그 길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각기 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투기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한 채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또 경건의 모양은 지녔지만 실상은 탐욕과 시기와 권모와 술수와 악독이 난무하는 그런 삶이지는 않습니까? 빌라도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만족을 구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나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라면 불의와 불법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죄의 흔적들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한 고난의 흔적들입니까? 우리에게 주를 위한 희생과 눈물과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의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의 정점을 보내면서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군중들, 그 빌라도의 그 악독이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불법을 내어버리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분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